늘 이제 감사한 효시를 너무 고맙다. 네, 2022년 12월 18일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한우카가 시작이죠. 네, 한우카의 촛불을 오늘 저녁부터 켜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저녁이 시작되기 전부터 메노라에 불을 붙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왕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네, 찬양하는 내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은 내가 이미 너희의 땅을 회복케 한 나의 사랑, 나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단다. 이미 너희에게는 나의 은혜가, 나의 베품이, 나의 긍휼이 가득하단다.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면 된다 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레의 의미는 0.00001%의 부족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100% 완벽함. 완벽하게 모든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말레, 헤세드 말레, 그 은혜를 완벽하게 100%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손을 뻗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봐주십시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가득하니 강제적으로 네가 나를 선택해가 아니라 내가 가득하게 베풀어 놓았다. 너는 나와 손을 잡아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내게 손 내밀지 않을래? 내게 문 열어주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득한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 황무함을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이 가득하니 내가 주님 당신께 손 내밀겠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이 땅에 그 황무함을 채우는 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손 내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득한 그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결단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우리의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모진 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결단함에 있어서 각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이 시기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이 너무나 만연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야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그런 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엘리야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그 시기에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악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결심하게 하시는 것은 또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만연한 악이 이 땅을 마치 자기들의 세상인 양 통치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악이 만연해 보이고 악이 힘이 센 것 같고 악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앞에 예정된 것들은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미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이 땅의 만연한 악보다 하나님 당신께서 100% 채우신 그 축복이, 그 승리가 더 이 땅을 주관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온전하게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길은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저 꽃길만 깔아놓으신 게 아니라 먼저 당신께서 손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피 흘리심으로 이 땅을 회복해 하시려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갈 수 있는 자들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우리에게 피가 흘려질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우리 삶의
주님만이 왕이신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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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엘로힘의 타올라 아키라타 에트로의 히도 레만 로요바 코라마미모 엘라일하 아예올라 키코아 엘로힘의 타올라 아키라타 에크로의 히도 레만 로요바 코라마미모 엘라이하 아예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이 예루살렘 거룩함이 비전 교회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모든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주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루살렘 거룩한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세우심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주의 그 장자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진정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그 아버지 신분과 권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대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하나님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더 힘차게 하나님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들고선 아버지 하나님 서동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은혜와 복을 누리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예수와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이 온 열방, 또한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온 모든 땅 구석구석에 예수와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이곳에 오기로 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은 온 유대와 진정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낸 복음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한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조성훈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현희, 김명아 전사님 11조 헌금, 주일 헌금, 서동석 조성은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당신에게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당신께서 부자의 헌금보다 아버지 그 과부의 두 드랩돈을 아버지 더 높이 올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흡족해 하여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드려질 뿐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들의 물질을 채우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그저 작은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아버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며 아버지 또한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도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오늘 18절 말씀에 본문 18절 말씀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그 얘기는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엄중한 체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징계와 함께 심판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 잘못된 것에 눈을 감는다면 그 자식은 올바른 길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어제 제게 오영은이라는 상담사가 상담하는 영상 유튜브를 보내와서 그것을 보는 동안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거침없는 그런 말과 함께 폭력을 쓰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청년이 아니라 이제 곧 제가 볼 땐 한 8살, 9살? 8살 정도,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그냥 마냥 이쁘게 길러서 그런지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아주 독스러운 말을 하면서 부모를 이렇게 아버지도 때리려고 그러고 엄마도 그냥 무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냥 이쁘다 기르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독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의 성장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되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와 부모처럼 반드시 한 번을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성경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 아이에게 바른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여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폭력적인 언행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뱉는 모습들을,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잠언의 말씀처럼 근실하게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매를 대지 않고 감싸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떠받들어 키워서 버릇이 없고 예의도 없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오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같은 한국인들인데 절대로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얀 머리가 항상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멋쩍어서 인사를 받는 친구도 있지만 그건 조금 양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요, 아예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채 하고 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그냥 폭언을 하고 뭘 이렇게 조금 가르치려고 하면 막 대들고 그렇게 하니까 아예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매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때로 부모가 무섭게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어른 무서운 줄 알고 자라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는 것이죠. 어른을 우습게 하는 아이는 결코 좋은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매도 있고 길도 막히고 고난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아는 성도가 저는 건강한 성도라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의를 어기는 데거나 또 모든 새 옷을 입으면 주의를 먼저 거치지 않고서는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언제나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무섭게 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랑만 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은 매도 때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 것도 길도 막기도 하고 뭐 애들만 잘못합니까? 어른들도 잘못하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 신식 성도들 중에는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뭐예요? 벌벌 떠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옛날에는 저희 자랄 때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을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무식해 보이지만 부모님 세대 신앙인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옥 가는 것이 무서운 줄 알아야 우리 삶이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을 제가 이제 인종에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서 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족들을 두고 간다는 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들 안타까워하죠. 헤어지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하고 함께 천국에서도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예수 믿고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가면 모두가 다시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고 기도를 받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만 건강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늘 마음에 지니고 뭐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보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심판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더 나은 때와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적절한 때의 축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알려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비전을 잃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광야의 조그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힘을 얻어 40일 동안 걸어 호렙산에 도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9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두 번이나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배신자들이 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오직 저만 남았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18장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왜 엘리야가 그처럼 영적 고갈 상태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도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본문 15절, 18절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 명을 내리십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위로보다 엄청난 사명과 함께 그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에 있습니까?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나 혼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용기를 얻었고 19절을 말씀해서 낙심의 자리에서 떠나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 땅 예루살렘에 와서 10년의 세월 동안 조이 제루살렘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며 겪은 마음의 애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상한 마음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아팠지만 기도를 견뎌내며 포기하지 않고 주신 소명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방송일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품고 일함에 있어 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방송을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역을 위해 잠시 발을 담그는 것뿐이지 진심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어 가끔 낙심이 될 때도 있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 선교사는 먼저 주님 곁으로 가셔서 안식하시고 저와 제 딸 조성은 전도사와 저희가 파송을 받은 교회에 동역자가 두 분이 와 계셔서 4사람이서 지금 저희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주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며 주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비록 몸과 마음은 고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 힘을 얻어 모든 일에 족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의인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이 그 7,000명의 남은 자 중에 속해야 한다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사람이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남은 자 가운데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뚜렷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운전한 것이죠. 그럴 때면 아차 하는 생각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해야지 하며 내가 왜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다잡으며 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인생의 차를 몰 때에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일에도 분명한 의지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지가 없는 드라이브를 해도 차가 잘 빠지면 기분이 그런대로 괜찮아지죠. 그런데 가끔 차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은 마음은 사라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하는 그런 불평이 생각 속에서 입 속에서 또 언어 속에서 금방 튀어나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금세 후회가 생기고 입을 때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자로서 바른 생각의 길로 돌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사명의 길에 있어서도 목적지가 있는 드라이브와 목적지가 없는 드라이브의 차이점이 목적지가 있으면 아무리 가는 길을 힘들고 장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도 또 시작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가는 일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의 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비전을 향한 발걸음은 잠시의 흥분과 기대감으로 그냥 끝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큰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마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비전은 없습니다. 더더욱 영혼 구원에 있어서 사단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진 방법으로 멈추도록 합니다. 때로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는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나누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지를 보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사명을 생각하고 다시 거룩한 목표를 향해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겨진 7,000명이 있다고 두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알신은 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위해 또는 사역을 위해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사모하면 잘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도 많아지고 결론은 결국 돈이 자신을 찔러 죽이는 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신문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보는 돈을 사랑하면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즉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저희 친척도 저희 큰댁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만나지도 않아요. 저희 가족뿐이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이런 일로 신문에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에게 넘겨줄 때 더 받고 덜 받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업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하면 잠깐 형통한 것 같아도 나중에 생명력이 막혀서 열매가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면 진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옛말에 돈이 말하면 진리는 침묵을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돈 때문에 진리와 명예를 팔고 몸과 마음을 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신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개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믿음의 그런 생활을 멈추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길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이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만 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실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다고 100번, 100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부모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에 1등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칭찬으로 끝나버리십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1등했다고 하면 이웃에게 알리고 좋아서 난리가 납니다. 이러한 가치 속에 자라난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은 바를까요? 아닙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세상 가치에 아이들을 올려놓으면 아이들은 버릇없는 이기적인 그런 아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우습게 알게 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심을 깨달은 우리들은 실생활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 뚜렷한 꿈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남은 의인 7,000명은 숨겨진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 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용한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의로운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숨은 의인들처럼 우리는 아무 대단한 일을 해도 겸손하게 자기를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사람 앞에서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숨어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위대한 성취를 해도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나에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내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 그리고 내 의를 자랑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자랑하려고 해서 자랑한 것은 아닌데 자랑이 되어서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보면서 볼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착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부족함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네 번째로 신앙과 사명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왕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했지요. 그러나 7,000명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부조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있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막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위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의 형통함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형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현재 고난이 있고 축복과 보상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곧 극적인 반전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수시로 낙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감춰두신 7,000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빛을 발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선교라는 소중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분들이 되고 그런 분들을 찾아내어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그런 숨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고 남은 자의 축복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진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상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와 가르침, 교훈을 알게 해주시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으니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무엇인가에 부딪혀 지게 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동역자들을 내가 찾아내어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영원 구원자의 세상과 힘써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고 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주님 카톡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오셨지만 말씀을 미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에게 뚜렷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000명이 있으며 너희 안에는 언제나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언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여호와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당신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되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뚜렷한 꿈과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남겨진 7,000명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한 가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날 12월 20일날 저와 조성훈 전도사가 잠시 한국을 나갑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새벽에 출발해서 월요일날 저녁에 공항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은 21일 아침에 저희가 도착하게 되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모든 준비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만나지는 교회와 목회자들 또 그동안은 저희가 한국에 나가도 교회를 다니면서 뭐 설교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가면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짱박고 기도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충전해야 합니다. 저희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오랫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일도 늦추지 아니하고 제때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비록 한 달 동안 나가 있지만 현장에 그런 현실감 있는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예배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저희 제루살렘 방송 사역과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 교회 가운데 노방전도와 사각지대에 놓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